예수께서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걸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우리 3절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지방과 어린 시절 가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까 하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고정관념 때문이죠. 아, 이 사람의 가족은 누구고 어린 시절은 어떻고 그 자기가 가지고 어떤 지식, 경험, 체험 이걸로 사람을 평가한 겁니다. 평가.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것을 싹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데려가니까 이것과 저것이 막 들이섞여서 신앙 자체가 잡탕이 되어 버리고 이게 미신인지 이게 진정한 신앙인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 버렸죠. 제가 오래전에 아주 몇십 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소 갔던 분들에게서 이야기 들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톨릭을 많이 믿는다는 가톨릭을 자기가 가서 보니까 이거는 가톨릭이 아니라 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예, 그 중남미도 똑같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 자체가 하나의 미신이 되어버린다. 미신. 성모 마리아를 그냥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각으로 깎아놓고 하니까 이 전통 신화하고 막 뒤섞여 가지고 이게 미신이 되어버려. 미신이 돼. 예.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미, 남미 쪽도 또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쪽도 가톨릭이 거의 미신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동네도 이제 성당 저기 있는데 성모 마리아 조각상 있는데 그 아침에 이래 쭉 보면은 출근하다가 거기 절하다 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절하고 물론 자기는 나를 좀 지켜달라 그렇게 하는 그게있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 성모 마리아에게 자꾸 그렇게 하느냐?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톨릭 신앙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잖아요. 주님, 성자 하나님. 주님 앞에 직접 가기는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직접 말하면은 주님은 안 들어줄 것 같아. 근데 어머니 말씀은 주님이 잘 들을 것 같아. 어머니 말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요. 어머니인데 아들인데 말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안의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자꾸 이야기. 모든 기도가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아들에게 말해 달라. 그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죠. 성서적이 아니라 인간적이죠. 인간이 생각할 때 저 아저씨인데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뭐 화낼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근데 저 아저씨 어머니인데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줄 것 같아. 그 어머니인데 찾아가는 그런 것인데 그걸 사람들은 이제 교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전혀 성서적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다른 곳에 가서
가르쳤다. 그리고 7절 이하에 13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내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그 능력 있는 어떤 분, 어떤 분,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굉장한 분이다, 굉장한 분이다. 뭐 나중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만은,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분은 신이다, 신이다. 뭐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해서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12절에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이 뭐 모세부터 똑같습니다. 그 하나로 이야기하면 그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를 또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옛날 조상들이 번역할 때 귀신 하니까 머리를 풀어 헤치고 뭐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성서의 원뜻은 그 귀신이란 그 보다는 그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악하고 더러운 영들.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아주 막 성질나면은 막 욕을 막 하고 입이 막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입이 막 거친 말이 막 나온 사람. 그거 악한 영이죠. 더러운 말을 막 뱉어내. 그건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영. 그리고 삶이 막 더러워 지저분해요. 그러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옛날처럼 무덤 사이에 거하고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처럼 동네에 사는데 하는 행동이나 삶이나 이런 것이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그리고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제 기름은 이제 아직까지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기름을 발라 고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에게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로 또 입지 말고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누구 집에 가서 거했는데 그 동네 또 누가 와서 뭐 여기 누추한 데 있습니까? 저희 집에 갑시다. 저희 집이 더 편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갑시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처음에 들어간 그 집에서 있으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직 복음,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 거기 가서 또 누구 집에서 식사 대접 잘한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가고 그러면 있는 집이 상처받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않을 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라는 성서의 원뜻은 무가치한 겁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뭐 두말할 필요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4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인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원래 아라비아의 왕인 아렙다 왕의 딸과 결혼했다가 이 왕비를 그 발로 찼어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가 참 이쁘니까 그걸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세례요한이 지적한 겁니다. 세례요한 왕에게 그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시 헤롯 가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걸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철저한 겁니다. 세례요한이 전했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의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왕이든 죄인이든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니까 회개하시오.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순교했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또 역사에 드러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로디아를 차지했던 이 왕은 그 왕비를 쫓아냈잖아요. 그 왕비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헤롯이 결국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말년은 비참하게 지냈다.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30절에 가면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을 고백했다.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마도 31절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일을 했으니까 잠깐 쉬어라. 그래서 사역할 때는 중간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 뭐 일해도 피곤해서 쉬는데 영적인 것은 더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하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쫓아왔다는 거죠. 34절에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틈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이 사람들의 그 아픔, 배고픔, 괴로움, 고통을 예수님이 똑같이 느꼈다는 거죠. 똑같이 느꼈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아주 친밀한 사람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아주 끊을 수 없는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면 슬퍼요. 그 가족 이상으로 슬픔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바로 그런 감정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또 가르쳐 주셨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고픈 것을 보고 또 앉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어나게 해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 드려서 그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래서 45절에 또 그 일이 끝나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건너편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적한 곳에 쉬어라 그랬는데 쉬지 못하고 또 5천 명의 남자를 떡을 먹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10,000명이지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그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 빨리 가라 그러고 내가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그렇게 하고 사람들 보내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렇습니다. 산에 가서 가만 보니까 이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바다를 제대로 건너가지 못한 것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에 그 여러분이 기억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기억하고 때로는 외워놓고 있으면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풍랑이 일어나서 이걸 어찌할지 모르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이 성서 말씀이 딱 생각이 나. 그때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많은 책에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이 저자들이 쓰는 것들이 그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 성경 말씀을 많이 익히고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한 거고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그 나온 걸로 그래 딱 해야 된다. 성경을 알고 있어. 성경을 알고 있어. 예. 성경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 어떤 일로 이래 할 때 막 고민돼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확 그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일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나중에 간보네 그게 성경에 사탄이 요백에 한 말이에요. 요백에 한 말.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면은 안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니면은 동조하기 쉬워요. 동조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이 생기고 막 동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것보다 이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줄을 쳐놓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게 좋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번역이 좀 내니 그렇게 돼 있지만 안심해라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예수님이 인생 배에 올라타니까 바람이 그쳤다는 거죠. 바람이.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 배, 내가 가고 있는 이 삶, 내 삶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야죠.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거. 내가 자꾸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번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멈춰서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 드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것이 혹시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건 슬픔의 길이건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고난도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이 그치는 거죠. 풍랑이 그치는 겁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와서 풍랑이 그쳤어요. 풍랑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 모시면은 풍랑은 그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바다를 힘겹게 노져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다 해가지고 내 인생배 탔다 해서 갑자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뿅 해가지고 날아가지고 건너편 육지에 가는 게 아니라고 가는 게 거기서 다시 또 배를 져서 힘겹게 배를 져서 가야죠. 그리고 그다음 게네사렛 땅에 그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온 동네를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달려왔다는 거죠. 달려왔다. 6장 1절에서 고향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아우 얘가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런 일이 나지? 배척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똑같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주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역사. 근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안 일어나던데. 누구도 그래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그 사람 그냥 그걸로 끝나더라고. 이런 마음에 꽉 차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저 안 되더라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받고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내가 속속들이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거 그렇고 그렇더라고 해서 다 똑같다. 절대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역사하는. 네.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섰지만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마가복음 6장에 같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죠. 예. 절대 믿음이죠. 뭐 나에게 손을 얹고 내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분의 옷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믿는 이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불쌍하게 보시고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겁니다.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내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옷가에라도 손을 얹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